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고린도후서 12장, 13장 이렇게 고린도후서가 오늘 끝나는 날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새벽에는 맨 끝절인 13장 13절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3절 우리 두 번 반복해서 다 같이 이 말씀 봉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에 익으시잖아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님들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이제 구약 성경 시대는 대제사장의 축복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민수기 6장에 아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요즘에도 가끔 어떤 교회는 목사님들이 그 아론의 축복을 가지고 축복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썩 그다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신약 성경까지 다 주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교회 전통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이 사도의 축복이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행했던 이 말씀이 훨씬 더 균형이 있고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이 말씀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맨 끝에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 통합교단의 목사님들은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할까? 이거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둘러싸고 굉장히 사연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있을지어다 그러면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 같다, 하나님인 것처럼 너희에게 이런 게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축원하옵나이다 그러면은 나도 사람이고 그 축도를 받는 성도들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주시기를 기원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으니까 그게 맞는 거다, 뭐 이래가지고 어법상 신학상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갈등만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교회 분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것도 또 이제 목사 된 지 얼마 안 된 새파란 목사님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도 또 그냥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라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랬더니 머리 하얀 노 장로님들이 분기탱천해가지고 저 새파란 목사가 말이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 목사를 쫓아내라. 실제로 그 말 한마디 잘못됐다 쫓겨난 목사도 있어요. 그래서 찌어다 파와 축원하옵나이다 파가 나눠져 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그거는 사실은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축복 기도를 드리는 그 마음이 뭘까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정말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는데 다시 험난한 세상으로 이제 나가기 전에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에요. 본질은 그 축복의 기도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것이 내게 꼭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저놈이 찌어다라고 하네 이렇게 하시면서 뭐 화를 내시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건 본질이 아닌 것이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지 않고 지방에 뭐 출타라든지 어디 가셨다가 그 주변에 가까운 교회 가면은 우리랑 좀 다르게 하는 교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 느끼시지 말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고 그런 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 다 등장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거 한 단어씩만 바울 사도는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뭘 연결하고 있습니까? 은혜라는 걸 연결하고 있죠. 여러분, 은혜라고 할 때 이거는 사용 폭이 굉장히 넓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바울 서신에서 어떤 때는 은혜가 굉장히 협의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거는 죄인이던 우리를 불러서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는 바로 그 본질적인 구원에 관련된 그거를 딱 좁은 의미에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은 아주 특징적인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편지 보면 앞에 은혜 다음에 평강이 나와요. 여러분, 평강과 은혜라고 말한 게 아니고 순서가 중요한데, 은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평강이 옵니다. 이때의 은혜는 뭐냐 하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 다음에 평강이 오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의 평강은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내가 오늘 건강하다, 내 주머니에 돈이 많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된다, 나는 마음이 평안해, 이거는 얼마 못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행복했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돈을 다 잃어버린다든가 건강이 악화된다든가 모든 일이 꼬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가짜 평강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이라도 내가 부름받으면 나는 주님 품에 갈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얻은 사람은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으셔서 얼마 안 남으셨어요, 그래도 평강이 깨지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 평안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샬롬은 뭐 환경에 따라 건강 상태, 재정 상태 이런 거에 따라 있었다 없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평강은 절대 평강인 것이에요.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한 확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서 얻어맞고 착고에 채이고 그렇게 갇혀도 일어나서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때 이 평강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참 평강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 다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이 은혜를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건데, 여러분이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이미 받은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이거는 돈으로 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저받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타락한 교회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종교개혁자들은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이 사랑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사랑도 굉장히 폭이 넓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겠지만 은혜와 연결시켜서 얘기해 보면 여기 이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딱 떠오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과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들인 우리들을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느냐 하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결국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같이 우둔한 자를 불러주신 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해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부의 사랑을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성부의 사랑이 전제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성령님이 나오는데요. 성령님께는 교통하심이라고 얘기해서 이 교통이라고 하는 말은 교제한다,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누구랑 교제합니까? 우리 흔히 예전에 결혼하는 처녀 총각이 요즘엔 표현이 뭐 참 이상한 게 많아요. 약간 좀 이렇게 눈치를 주고받고 그러는 걸 요새는 뭐 썸 탄다 그런데 말이 좀 너무 많아 달라져 갖고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물어봤죠. 너 교제하는 사람 있니? 이렇게 했거든요. 그냥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제는 누구랑 합니까? 좀 이렇게 통하는 사람이랑 교제하지. 너무도 마음의 장벽이 높게 가로막혀 있고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막 화가 나고 진저리가 쳐진다, 끔찍하다. 그런 사람하고 교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제가 되려면은 이게 사랑의 교제가 되려면은 통하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님하고 우리가 이게 교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눈만 뜨면 욕망을 따라 살고 우리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성령님하고 우리하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이 완악하고 왜곡된 것들을 다 녹이시고 문을 열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게 됐어요.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성호를 부르면서 성령님의 우리 마음의 교통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할 때 그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이 교통이죠. 불가능한 거죠, 그게. 어떻게 우리같이 미천한 죄인이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이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그걸 누가 가능하게 하시느냐 하면은 성령께서 교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을 열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끼리도 교통하게 하세요. 여러분 교통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뭔가 오고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청춘 남녀가 얼굴 한번 보다가 가끔씩 또 자주 만나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사랑이 싹 트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교제해 나가는 과정이 심화되는 건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지금 모여 있지만 여러분 여기 형제 자매보다도 더 가까운 친구들이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언니 오빠라도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어려운데 성도들 매주일 와가지고 얼굴 보고 만나고 예배 같이 나란히 앉아서 드리고 끝나면 여전도의 남선교회 가고 끝나면 투썸에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주중에도 만나서 파마도 같이 하러 가고 그냥 뭐 이게 이렇게 가까워졌잖아요. 물론 주님의 일도 같이 하시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통하게 됐을까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게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겁니다. 천국.
천국은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교통하는 나라고 교제하는 나라인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먼저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와 우리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 총각들이 결혼할 때 믿음 없는 이들이 결혼하는 거는요, 그냥 육적 사랑으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신랑도 믿음이 아주 돈독하고 신부도 믿음이 돈독하면 이 두 사람은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단순한 그냥 부부가 아니라 그 안에 영적 교제가 있는 거예요. 너랑 나랑 조건이 맞아서 같이 사는 거다, 이런 부부하고 그 안에 성령 안에서 부부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부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이 복이라고 하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사랑,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교통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상호 간에 이렇게 하면서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이 모든 거,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맨 마지막에 써주신 축복의 내용이었어요.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정말 화 많이 나게 했던 교회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바울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거짓 없는 축복의 기원을 맨 마지막에 적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은 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가 마칠 때 축복하도록 그렇게 해왔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늘 해왔고, 우리 교단도 공식적으로 예배가 끝날 때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축복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장이나 절은 원래 성경이 만들어질 때는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1189장으로 돼 있고 또 절을 다 이렇게 나눴는데 나중에 나누다 보니까 좀 잘못 나눈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 내용은 앞장에 붙어야 될 것 같고 내용상, 그런데도 어떻게 끊었는지 좀 잘 안 맞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끊어가지고 장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과 절을 끊어가지고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1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13일의 금요일, 그런 거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긴 13이라는 숫자가 겹쳐서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제일 안 좋은 숫자가 두 번이나 있지만 그러나 그건 다 미신 같은 생각이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가장 놀라운 복이 된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부정한 것도 정결해지고 저주가 되는 것도 축복으로 바뀌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 우리에게 참 귀한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 그럼 목사님, 예배 끝날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제가 우리 애한테 해주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까? 아이, 괜찮아요. 여러분 다 집에서 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앉혀놓고 이 말씀으로 많이 축복해 주세요. 단지 교회는 질서를 위해서 공동체 예배 때 그때는 안수받은 목사가 하도록 했지만 가정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얼마나 이 말씀 좋아요. 그죠? 단지 교회 공동체에서 아무나 올라와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질서하니까 이제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셨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이 강단에서 어떤 목사님이 축복의 기도를 드리든지 그분에게 축복권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늘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강단이 뭐 나무가 훌륭해서 훌륭한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기서 비는 모든 축복의 기도가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의 복을 100% 넘치게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11월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쏜살같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붙들어 둘 수 없는 것이 시간이고 저희들은 조금씩 늙어갑니다. 벌써 11달을 살고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오늘 새벽 저희들의 영을 깨워주시며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의 자리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믿음 없이 세상을 배회하는 사람이 많음을 기억하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많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도 많음을 기억하고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어둠의 땅에 살고 있는 백성도 많음을 생각할 때 오늘 저희들이 누리는 이 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영락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포도밭에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고 주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늘 예배 때마다 축도의 내용으로 기원하는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읽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 모두에게 언제나 충만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내일은 12월의 첫 주일이며 영락교회 창립 79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며 항존직 분자들을 임직하여 세우는 거룩한 예식이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영락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갓난아기들로부터 연로한 어른들까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각자의 마음에 담은 기도로 하나님을 높이고 고백하며 아뢰려고 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